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리아의 인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은 성도님들,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의 동산, 주님 아름다운 거 주의 동산에 가보죠. 저 찬송은 저희 부친 세대에 1950년대에 결혼식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 축가로 저 찬송을 많이 해드렸어요. 독창으로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영적인 은혜의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래 부임 2년 이후에 이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12년 되어서 이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완전한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글로벌 빅체인지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대전환이 되었고, 또 오늘날 이 시대가 새로운 초융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이플 컨버전스라고 해서 초융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초융합의 시대에 새로운 판이 펼쳐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 새로운 판을 앞에 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판과 복음의 능력이 소위 인카운팅 돼가지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답을 얻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응을 안 하십니까?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 새 판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약해졌을 것인데, 들을 기도 안 되었고 볼 눈도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새 판에 대한 간절함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참 짙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사도행전 이 강해를 통하여 정말 영적으로 새 차원으로, 초월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이 있어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상대주의 열풍이 불었고, 또 그 상대주의 열풍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신학이나 철학이나 사회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성경의 복음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라는 뜻입니다. 결국 상대주의에 의하면 모든 사회의 논리, 모든 가치의 논리, 모든 체계의 논리가 평등하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리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주관적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절정이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에 쉬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북한을 앞에 놓고 북한의 인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을 놓고도 여기에 절대적인 우리 가치 기준이 사라지고 소위 문화적 상대주의가 와가지고 북한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들은 자기의 논리가 뭐냐, 이거는 북한의 문화적인 특성이다, 이건 북한의 상대주의,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말하고, 이 문화적인 상대주의가 되어버려갖고 북한을 비판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적 문화적 상대주의가 북한의 정치적 상대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인민들을 수탈하고 못 먹이고 굶어 죽고 꽃제비가 하는,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을 영향 못 받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건 아닌 건데 성군 정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적 상대주의가 정치적 상대주의까지 깊이 들어와 있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문화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당시에 1세기의 로마 제국과 똑같았어요. 1세기 로마 제국도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아주 그냥 아주 팽배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은 그걸 신바벨론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똑같은 그런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세기 때 경험한 것들,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이 시대의 흐름인 상대주의나 종교다원주의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소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 능력이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강력한, 다른 비결이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모두가 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착한 목자, 착한 양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귀환되어야 한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한 절대적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절대적 진리, 오직 성령이라는 절대적인 능력, 오직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메시지, 오직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윤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운동, 교회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부흥 시기 내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흥의 시기 내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주제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자, 다시 한번, 복음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물론 복음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의 생명이 있습니다만 강조점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복음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는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간들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불완전한 인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사도행전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어떤 진리로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지 말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의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도무지 변화도 없고 뭔가 이렇게 지루하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전통적인 습관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렇게 뭔가 역동성이라든지 신비한 은혜라든지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든다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적절한 믿음이 없이 김 빠진 사이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움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대를 걸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고 빈소리가 나는 이유는 사도행전적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체험을 했던 R.A. 토레이 박사 같은 경우는 바이올라 대학과 미국의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 박사님은 너무나 이 체험이 강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no more, 더 안 주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을 받았어요.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2009년도에 시청 앞 광장에서 제가 이제 그때 전국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이 온전히 체험하는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번 사도행전을 하시면서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경험하십시오.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나를 짓누르고 구속하는 것들이, 중독시키는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던 사람이 가슴 속에 거룩한 열기가 뿜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여호와의 불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오늘 24장 읽으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쭉 읽었는데 누가복음이 내가 먼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장선상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의 장면과 그 장소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장면과 장소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복음 24장에 오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 같은 경우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께 드려주시면 주님이 축사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바울에게 들어가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오면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되어가지고 황폐한 곳들을 성령의 생수를 흘러내려가지고 크게 진펄과 개펄인 곳이 다 이렇게 소생하게 되도록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사도행전적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가, 4절 5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내용은,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약속하신 것 똑같아요. 그 다음 5절이 오늘 요절인데 5절 크게 또박또박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이 세례받을 처럼 다시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리는 것 그것인가?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가? 뭔가 이렇게 딱 와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논쟁의 요소가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성령 세례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태동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딱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란 말은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왜냐하면 논쟁을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상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인치심이다, 아니면 성령의 임재이다, 이런 다양한 단어로 성령 체험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 성령 세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모두가 다 인식이 되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이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에는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어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되심을 목숨 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증거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오면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게 하시고,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굴이 헤어같이 빛이 나게 된 것이에요. 그 외에 사도행전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방 선교를 하는데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때문에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에 조금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뒤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올 때는 어떤 표현이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뭘 입는다고요? 능력의 옷을 입는다. 이 능력의 옷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 군인들이 옷을 입었을 때 이등병은 이등병 같아요. 병장은 병장 같아요. 벌써 병장은 얼굴에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얼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장의 그 옷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장군은 장군의 권위가 있어요. 떠들더라도 젊은이들이 뭐를 하더라도 장군이 딱 나타나면 온통 집중을 하고 그 장군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군도 사복을 입으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예비군은 예비군복 입은 거하고 장군복 입은 거하고, 예비군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비군복은 예비군복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군은 장군의 권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 똑같아요. 부속이에요. 부속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부족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여 능력과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능력과 충만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옷을 입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소위 seized power인가? 끊어진 파워인가? seized gift인가? 끊어진 은사인가? 아니면 지금도 unseized,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능력이요 은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월적 차원의 사역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과 이 시대의 새판과 부딪혀서 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 충만은 권능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28장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여러분 다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하여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New truth, 새로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the truth. 새로운 진리보다도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한 새로운 경험이 뭘까? 이것이 이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한 가지,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모든 삶의 오염물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이삭의 우물 파는 과정 중에서 이런 과정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8절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시작. 그 아버지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당시의 중동 지역의 우물은 생명수와 같은 것이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 우물을 파야 하는데 어떻게 팝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우물을 파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에다가 많은 쓰레기와 흙더미와 오염된 것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했냐? 그 우물을 팔 때에 거기에 있던 쓰레기, 오염된 그 흙더미들을 다 치운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권위와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가 뭐가 쓰레기예요?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포괄적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다. 그러려면 있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콸콸 솟는 생수로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삶의 흙더미와 오염된 것들, 쓰레기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에 사이먼이라는 어떤 수집가가 수십 년 전에 불과
8만 원에 샀던 것을 그 수집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8만 원, 45파운드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샀던 그 그림을 이 사이먼 러 수집가가 몇 년 전이죠. 그걸 해가지고 뭔가 좀 덧칠되어 있는가 하고 덕지덕지하고 붙은가, 그걸 이렇게 탁탁 잘 이렇게 제거를 해보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었어요. 8만 원짜리가 가격이 뭐냐? 2천억이에요. 2천억. 여러분, 2천억. 2억 불이에요. 2억 불. 상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할 정도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은 8만 원에서 2천억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일 뿐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생수가 콸콸 솟아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걸 잘 제거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이제 제가 몇 번 동안 어떻게 하면 쓰레기 치울까, 어떻게 하면 오염된 걸 정리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할까 할 텐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은요,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은 환영하고 사모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인격인데요, 사람마다 이과 문과가 있어요. 사람마다 분들은 아주 이성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사모해 보세요. 다 간절히 한 마음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감정적인 분들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찬양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모실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눈물이 있으면 우리가 오염된 것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의 눈물을 주실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눈물로, 그 마음의 눈물로, 육신의 눈물로 우리의 오염되고 쓰레기 같고 청소되지 못한 것들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찬송을 이제 주제가 중에 하나로 많이 부를 거예요. 반드시 이 찬송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되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연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The flood gates of heaven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너무 비판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오염된 것들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올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